네, 7월 25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 그리고 학예수련회 2일차 예배를 우리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심으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찬송하심으로 주님께 오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를 대표해서 심현지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외롭고 근심과 절망 느낄 때에도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변함없이 성령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신 그리고 우리가 주의 사랑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죄로 인한 단절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쁨을 허락하심에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마음속에 슬픔과 근심이 있어 평안이 없는 지체가 있다면 그에게 찾아가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이 시간에 주인 되시는 주님께 모든 것을 자복하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을 찾지 못하고 또 나아올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지체들 또한 있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주님과 함께 만나 교제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시간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이 예배에 나올 수 없는 이 지체들에게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받은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이후에 이어질 수련의 일정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말씀 전해주실 전도사님께도 크신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입술 가운데에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끝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성경 말씀 봉독할 때 함께 성경 말씀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도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위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위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말씀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해주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도 없지만 그게 너무나도 아쉬운 우리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이렇게 우리가 줌으로써 한 시간에 같이 예배 드리고 또한 이 말씀을 나누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전달되고 이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만이 이 시간에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참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써 이렇게 함께 모이고 또한 학예 수련의 그 모든 시간들을 같이 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학예 수련의 기간 동안에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지금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의 정체성이라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그 예수님과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그런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 그리고 자신의 자유도 포기할 수 있었던 바울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는가라는 그런 지점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동기라기보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로마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로마서 1장 7절에서 17절 이 본문 말씀 같은 경우는 바울이 이 로마로 편지를 보내는 데에서 자신이 왜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서론이죠. 모든 글에는 이제 그 처음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자신이 이 글을 쓴 이유를 밝힌다라고 하는데 오늘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이 바로 바울이 왜 이 글을 썼는지를 밝히고 있었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바울은 이 본문 10절 말씀에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정말로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로마로 왜 가려고 하는가? 바로 로마 사람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싶어 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이 바울의 오늘 이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그때에도 지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하느냐? 바로 로마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그 길을 가려고 계속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바울은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이 로마 교회와 교제하기 위해서 지금 그 길들을 선택하였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더욱더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교제를 함으로써 무엇을 바울은 얻기를 소망하였는가를 우리가 함께 조금 더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말씀에서 나와 있는 그 교제, 교회와 교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것을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얻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라는 것을 우리들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더 우리가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신앙 고백. 우리가 아까도 사도신경 같이 고백했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교통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한다면 교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이 교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왜 바울이 이 교제를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맞바꿔서까지 선택하였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로는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이제 경고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본문의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의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네,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이 로마의 성도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그 은사를 나눔으로써 이 로마 성도들이 경고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라는 그 뜻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즉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경고하게 된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면들이 경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은사라는 단어를 통해서 좀 약간 신령한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보통은 이제 영적인 것들 많이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뭐 무슨 능력, 갑자기 그 생각하면 뭐 초능력 이런 것을 막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신령한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사라고 볼 수 있어요. 신령하다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영적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육적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능력들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가 서로 경고하게 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신령한 은사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각자 여러 가지 능력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서도 이 신령한 은사들을 나누는 장면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 우리가 그 바울의 재판의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교회의 그 이방인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로 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나눌 때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도 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로마로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지금 내가 먼저 맡은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 예루살렘 갔다가 이 로마로 가도록 노력할게 라고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이 사역을 어떻게 설명했는지를 로마서 이제 15장 27절에 이 그 전해주는 거, 헌금 전해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보내는 것을 기뻐하였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이제 이 이방인 교회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누어 주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사, 하나님의 선물을 이방 교회에 나눠준 것이죠. 근데 이 이방 교회가 그런 그 예루살렘 교회의 그 힘듦 그리고 그 기근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난한 성도들이 힘들어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들을 이제 나누어서 그 육적인 것이지만 그것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케도니아 그 교회와 아가야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 선물을 이제 나누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네, 즉 영적인 그 신령한 은사로 섬긴 그 교회의 그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 선물을 이제 육적인 것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선물을 나누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기를 도모했던 것이죠. 즉 그렇게 이제 바울이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그런 교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가 이루어짐으로써 그 하나의 교회, 하나님의 그 교회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볼 수 있습니다. 두 교회가 부족한 점, 각자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들을 각자 나누면서 각자 채워가면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그 두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져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들, 여러분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각자의 우리 삶에서 이 은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그렇게 함께 교제함으로써 우리들은 우리들 부족한 면들도 채울 수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넘치는 것도 그들에게 줄 수 있음으로써 우리 한 교회, 우리가 지난주에 공과 시간을 우리가 함께 배웠잖아요. 우리들은 한 몸인 한 교회다. 우리들의 교회가, 우리들의 신앙이, 그리고 또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완성이 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로마 교회 성도들도 견고하게 만들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정말로 그 모든 교회의 그 삶의 신앙과 그 모든 역사들이 견고해지기를 바람으로써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 위해서 지금 이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령한 은사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함께 나눔으로써 교회는 더욱더 강해지고 교회는 더욱더 견고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함께 견고해진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더욱더 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이렇게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눔이라는 것도, 이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신령한 은사를 우리에게 나눠주신 이유는 바로 그런 나눔, 교제를 통한 나눔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수행할 때,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들이 함께 나아갔을 때 우리들은 단순히 그냥 나누어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그 나눔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신령한 은사는 영적인 은사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제가 예시를 들었던 그 교회의 모습처럼 육적인 그런 은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들 함께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함께 그 은사를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피아노를 통해서, 네, 우리 예배 드릴 때 피아노 잘 치시는 우리 혜성 회장님께서 이제 피아노를 쳐주시면서 그 은사를 나눠주시고, 또한 이제 우리 기도를 해주심으로써 기도의 은사도 함께 나누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서 우리들이 같이 이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가 예배가 풍성해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더 잘 알므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 교제, 예배라는 그 교제들, 하나님과 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모두의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죠. 바울도 그러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 이 신령한 은사, 자신의 은사를 나누는 그 길,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이 이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는 이유, 이 교제, 특히 이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나누고 싶었느냐, 바로 자신의 신령한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나눔으로써 이 로마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써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처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서로의 믿음으로 위안을 얻게 된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의 믿음을 우리가 확인함으로써 위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말씀 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로마서 1장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라고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서 좀 이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과 아니함이라는 것일 텐데요. 네,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서 살아온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 친구들과 같이 살았던 이 세상의 삶, 그리고 우리들
저 같은 경우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온 30년의 생활들, 그 안에서 발휘되었던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위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한자어가 이렇게 좀 이제 뭐라 그러죠? 좀 축약되어 있는 말을 좀 많이 만드는데요. 여기서 안이라고 그러면 평안할 안자라고 볼 수 있고요. 위자 같은 경우는 위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평안과 위로함을 얻으려고 교제를 통해서 이제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들의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서로 이제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믿음의 흔적들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르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그리고 저도 학교를 다녔지만 제가 학교에서 했던 믿음의 모습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하셨던 믿음의 모습들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상황도 다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많은 것들이 다르게 우리들 앞에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다른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상황들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어 나간다면 이제 그것을 함께 나누어 나가면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제 그 안에서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고 힘든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불안하고 또한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고 또한 실수한다라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들 안에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이런 서로의 믿음, 우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신앙의 흔적들을 함께 나누어 나가면서 우리들 외에도 다른 그 믿음의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겪고 또 그 일들을 함께 나누어 나감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또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또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은 우리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 모습은 다르겠죠. 하지만 그 모습은 다르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 같은 성도님들을 통해서 서로 평안을 얻게 되고 또한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 또한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교회를 향해 나아가면서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위안을 얻게 하게, 특히 이제 바울은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로마 성도들을 위안하는 그런 모습들, 위로하고 평안을 얻게 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지만 자신도 그것을 이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얻는다라는 사실을 디모데후서에서 보여주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바울이 이제 지금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간 다음에 이제 잠시 풀려나게 됐다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 있죠. 그 네로 황제가 이제 그 로마에 불지르고 대화제 일으킨 다음에 기독교인들을 대박해하는 그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순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거의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디모데라는 바울 사도의 제자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이 처음 부분에 이 3절, 4절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디모데가 이제 디모데의 제자로서 이제 거의 아버지와 아들 같은 사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디모데가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모습에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를 보기 원함은
네, 함께 이제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죠.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네, 정말로 이 바울 사도, 어쩌면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예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 사도 디모데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제 자신을 죽을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장면이 이제 그 디모데후서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디모데에게 빨리 와서 나를 만나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의 믿음을 이제 확인함으로써 자신이 기쁘게 된다라고 하는 장면이 이제 등장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서도 정말 좌절하고 정말로 슬픈 그 상황들 속에서 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와 함께 만나서 교제를 나눔으로써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그 서로 간의 믿음,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어 나가면서 그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의 믿음을 같이 우리가 공감하면서 위로와 안정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이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때 있었던 바울 사도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모습은 다를지라도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한 여러분들 학교에서 생활하고 또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들의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하루가 하루가 지날수록 너무나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그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근데 이렇게 살면 외톨이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두려움, 그리고 또한 실제로 그런 불안감, 그리고 실제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그런 것들이,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들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 사도와 로마 성도들 같은 경우는 바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까지도 포기하면서까지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없고 우리가 함께 정말로 나누는 것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이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그 모든 그 시간들, 그리고 또 여러분 공과의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들의 믿음을 함께 나누어 주셨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또한 안정을 우리가 얻었으면 또한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주변에, 특히 우리 중고등부, 우리 지체 여러분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많은 성도님들, 그 모든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들의 모습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하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서로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고 안정을 얻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이 위안과 위로와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면목중학교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과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게 교제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의 이 모습, 교제하기 위해서 로마로 선택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제 이 교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과 함께 만남을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우리 서로의 믿음이 견고하여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로의 믿음을 확인함으로써 함께 위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이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네, 교제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싶어하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구절에 우리가 잘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쉽게도 지금은 길이 막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 교제를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것은 바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라는 것은 이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보통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시는 것들이 이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얻고 싶어 했던 결과물, 그러니까 열매 같은 경우는 이제 로마서 15장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15장 13절, 2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24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의 기쁨을 가진 후에, 사귐이라는 뜻이 코이노이아인데 이게 교제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거든요. 너희와 이제 교제를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라고 했을 때 23절 말씀에 보면 서바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서바나라는 것은 지금의 스페인입니다. 당시에는 땅 끝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으로 너희가 보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로마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 서바나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너희가 만들어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로마 성도들과 바울의 교제를 통해서 서바나 선교라는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소망이, 그리고 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것에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서로 교제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아까 보았듯이 믿음이 견고해지고 더 성장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성장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간의 교제는 단순히 교제로서 위안을 얻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이 삶을 살아감으로써 삶의 그 모든 순간들로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 우리 안에 열매가 생기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교제를 통해서 많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교제를 방편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정말로 강력한 방편으로서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변해라 그러면 충분히 변하게 하실 수도 있고 또한 바꾸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교제함을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서 많이 사역하시는 장면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일 특별한 예로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 가족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한테 기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예언을 한 뒤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 뒤에 아합 왕이 계속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갔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릿시네가에서도 숨고 여러 곳에서 숨었다가 결국은 이제 시돈 지방의 사르밧 과부 그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이제 기름과 밀가루가 이제 풍성해지는 기적도 일어나고요. 사르밧 과부가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도 일어나죠. 그런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엘리야와 이 이방인 이 가족이 같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은 바로 그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17장 24절 말씀 같은 경우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이 엘리야에게 고백하는 장면이거든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때 당시만 해도 이방인 같은 경우는 정말로 특히 이 이방인 중에서도 이 시돈 지방 같은 경우는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 지방이었습니다. 그 지방에서 이 엘리야가 가고 이 엘리야가 그곳에서 이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능력도 이제 같이 나누고 또한 각자의 그런 이제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 이방인 가족이 하나님의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정말로 이스라엘 이 백성들한테서도 나오지 못했던 고백.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선지자를 너무나도 따르고 있었던 바알을 너무나 믿고 있었던 그 상황에서 오히려 바알의 본거지였던 이 시돈 지방에서 이 가족이 엘리야와 함께 교제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진실이시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이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왕기 상에서 즉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 과부의 가족 사르밧 과부의 가족에게 보내심으로써 이 엘리야와 이 가족이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고 그를 통해서 이 이방인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도 간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로 큰 열매를 맺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왜 이렇게 교제를 힘써야 되는가? 그리고 바울이 왜 그렇게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버리면서까지 이 교제를 하려고 노력하였는가는 바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교제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을 그리고 이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교제들 그리고 예배 시간일 수도 있고요. 공과 시간일 수 있고 또한 우리들이 예배 시간, 공과 시간 외에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던가 또한 우리들이 같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을 역사하시고 또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제를 포기하면 안 되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교제하기를 더욱더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도대체 왜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면서까지 로마로 가는 길을 선택하였는가? 그 길은 바로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그 길을 선택하는가? 왜 교제를 하려고 하였는가? 그 교제를 통해서 첫째로 자신의 신령한 은사를 나눔으로써 로마 성도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믿음을 나눔으로써 서로가 위안,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사실을 두 번째로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그 교제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소망함으로써 이 바울이 그 길을 선택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 이 말씀만 보게 되었을 때는 단순히 길이 막혔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편지를 씀으로써 그 교제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였다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교제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로마로 가는 길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또한 공과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줬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 보여주었던 이 행동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코로나 시기 정말로 교제하는 게 정말로 힘들잖아요. 교회 안에서 함께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 연락하는 것도 힘든 그 순간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당시에 편지 쓰는 것 자체가 정말로 힘든 일이었거든요. 그 길을 선택하면서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자신이 어떤 상황이 오든 간에 이 교제를 하려고 노력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들도 우리 면목중앙교회 우리 중고등부 안에서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모두가 함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끝나는 그 순간에 함께 만나서 더욱더 기쁨 넘치는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날이 또 속히 오도록 함께 기도하는 우리 면목중앙교회 중고등부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가는 길 성도의 교제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교제 나누는 것 정말로 어렵고 힘든 와중에 있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더욱더 어려운 이 모든 상황들 속에서 서로 교제함으로써 같이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너무나도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 확진자 이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우리가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가 더욱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학예수련의 모든 프로그램 끝나는 그 모든 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하심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